네, 새해의 첫 시작을 우리 사무엘상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또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세 인물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9장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사무엘은 선한 역할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사울 왕은 악한 모습으로 또 이런 왕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사무엘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져요. 1장부터 2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평생 나시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그 기도로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갔다고 해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이런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줘요. 불임이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쳐졌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그의 지혜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은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소개해요.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들이에요. 가장 축복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해요. 이뿐이 아니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가장 경건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너의 두 아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의 아들들의 저주를 금하지 못하고 말아요.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했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결국 큰 화를 당하는 모습들을 이후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엘리의 집안이 심판이 예고되는 것으로 사무엘상 2장이 끝이 나는데요. 3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 그 당시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히브리어로 화전이라고 하거든요. 화전.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비전, 묵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가려져 있으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국률하심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 속에서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는 정말 영적으로 더욱 희미해진 삶을 살았어요. 이 대제사장이 누구보다 백성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가 어디 있어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사무엘에게 나타나죠. 근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대요.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어린아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거기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다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지금 그 엘리가 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후의 말씀이 나타나요.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아직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바쳐졌지만 아직 하나님에 관해서는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종교 생활 착해요. 그리고 엄마가 와서 세마포도 입어주고 너는 이제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이냐. 그래서 너에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야. 너는 기도로 나은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받았겠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인식이 나는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패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오시는 그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누구를 통해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엘리가 그걸 알려줘요. 엘리도 영적으로 눈이 희미해졌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지만 하나님과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에게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삶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분별력도 사라져버렸고 그냥 영적으로 무능해져 버렸고 몸은 늙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들려왔을 때 그 사무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 그때 이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해요. 사무엘이 이제 자기 처소 이제 들어가서 누웠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모세야 모세야 하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 속에는 이렇게 이름을 두 번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들려왔다는 거죠. 백성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때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 스파크가 일어난 거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에서 만남, 나는 나실인이다라는 어떤 자기 자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런 측면을 넘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엘리 집안의 심판의 소식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소식이잖아요. 그가 이제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해요.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소식은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엘리의 집안의 이 두 아들이 죽는다는 소식이 심판을 하나님이 결코 어떤 제사도 그들의 사제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이 죄는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것을 그 엘리에게 말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에게는 먼저 그 이야기가 있었죠.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소식이 있었는데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이겠다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사무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무거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 대장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바쳐진 사람이니까 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바쳐준 자기를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의 질서와 율법을 교육하고 뭐 그런 역할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죽는다고 말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줬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영원히 자라가야 되지만 맡겨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세상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증거의 말에는 심판과 구원의 소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찾아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 사무엘에게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주신 말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게 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그때 사무엘은 엘리가 무슨 음성을 들었냐고 물어볼 때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 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명하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가요?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믿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의 듣겠습니다 라는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라는 그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사무엘이라는 것처럼 막 직접적인 음성의 시대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적인 깨우침을 우리 강력하게 성령께서 움직이셔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살지 말도록 말씀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구나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교회에게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줘 왔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내가 묵혀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빼짐없이 나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오신 뜻을. 무거운 소식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2020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진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감사합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맡겨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또 그 심판과 구원의 소식이 맡겨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더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초대되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